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과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수요 저녁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아주 유명한 주제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부터 논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느냐, 바울과 또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 간에 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를 오면서 교회가 많은 전통이 생기고 규례가 생기고 또 성례, 여러 가지 성례가 생기면서 성례주의에 빠지고 그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만은 구원이 많이 퇴색되고 많은 행함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 신학이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렇게 다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또 믿음으로만 행함으로냐 이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만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다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 얻느냐 하는 새로운 논쟁들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간단하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주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신교 안에서 지금 현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행함도 있어야 하는가라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쉬운 믿음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easy believism, 그렇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게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잖아요. 믿음으로만, 행함 아니다. 그래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따라 기도하면 뭐 그렇게 고백했으면 천국 가는 거다. 구원을 이미 얻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들이 많이 있죠. 그게 정말 믿는 거다.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고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믿음주의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칼빈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나온 논쟁은 영어로는 Lordship Salvation 그렇게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재권 구원, 번역해도 힘들죠. Lordship Salvation. 그러면 구원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Lordship 그렇게 얘기해요. 주재권, 하나님의 주재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Lordship을 바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강조하죠. 이런 강조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제가 졸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리고 또 우리 밸리에 있는 존 맥카터 목사님 계시는 이제 그레이스 교회 섬기는 존 맥카터 목사님 또 그 신학교 중심으로 더 이걸 강조합니다. Lordship Salvation. 너무 세상이 그냥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구원을 쉽게 생각한다. 아무 행함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구원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칼빈이 주장하고 루터가 주장했던 믿음으로만, 더 넘어가서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으로만 구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야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만이냐,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지, 그게 행함의 구원, 로마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성경에서 떠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느냐, 행함도 있어야 하느냐,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죠? 성경이 뭘 가르치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성경을 믿어야 하는데 성경에도 상충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이 논쟁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상충되는 논쟁이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에서 이제 이번 내일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는데 야고보서의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 조금이 아니라 아주 같은 말을 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무 바울 사도의 이야기,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더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있었지 않느냐. 갈라디아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바울은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한 마디 더 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주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시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갈라디아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같은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도 성경이고 이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도 성경인데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행함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상반된 성경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적인 논쟁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옳고 야고보는 좀 신학이 약간 이상한가?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두 가지를 볼 땐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해석할 때는 서신서가 무슨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는지,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는 이 야고보와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중심해서 살펴본 것을 중심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결론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 시간에 우리 설명을 드린다고 이 행함으로 얻는 구원, 또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교훈은 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과 또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성경적인 이해,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다루는 문제, 이슈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슨 내용을 다루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 그룹,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것이 문제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받아줄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주제가 아니라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슈, 교회의 이슈였습니다. 이게 이슈가 조금 다르죠. 누가 교회에 들어오느냐, 구원을 얻느냐 하는 이슈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루는 이슈고,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할례를 꼭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모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많았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런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주의자들, 주다이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바리새파에서 많이 왔는데 여전히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만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 갈라디아 교회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예수를 믿지만 당신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씀한 거죠.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녀 되는 사인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난지 8일 아니라 이스마엘은 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됐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당연히 할례를 해야지, 확실하게 외적인 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죠.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고,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부터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유대인들 너희 할례를 행하든 말든 너희는 그건 너희 전통이니까 알아서 해도 된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시키는 것은 안 된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되고, 그 외적 표현은 이제 할례가 아니라 세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마지막 목적이고 마침이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다 못 사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이게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 유대교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그 전에 다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성령이 주시면 이제 율법이 먼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율법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고 우리가 모두 율법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로 예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반대다.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주장이고요.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냈던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 중에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데, 너희 중에 부자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야, 너는 먹을 것도 먹고 네 자신을 조금 도와라 그러면서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 있는 행위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또한 이 바울과 야고보 두 사람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설명하는 믿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구분하죠. 18절 가서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믿음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다, 그 얘기를 야고보는 합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 죽은 거지. 죽은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말만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행함,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믿음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야고보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얘기를 이미 자기가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 안에도, 이 갈라디아서에도 분명히 이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6장 2절,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기에는 완전히 상충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행함이 없는 것은 아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게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안에도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못하고 그냥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만이 아니라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과 야고보가 거의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또 바울 서신 전체 가르침을 참고해서 조직신학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신학자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knowledge, 지식, 라틴말 노티티아라고 하는데 knowledge만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있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것이 다 믿음은 아닌데, 그것도 믿음의 한 애스펙트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아는 그 내용을 내가 아센수스, 내가 그걸 동의해야 돼요. 그거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있어서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요소는 신뢰, 피두키아라고 하는데, 트러스트하는 거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의지하는 거다, 신뢰하는 거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인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입술에 그냥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율법의 행위를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 삶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난다.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열매로 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증거는 우리의 삶의 변화인 거죠.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말만 하는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해놓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길을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찾아가며 우리가 걸어가는가? 이번 주에 우리 월요일 말씀 묵상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들이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전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길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의 행위,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대로 가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고 이끌어 가시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조금 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것이냐, 나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거냐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해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처럼 알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알고 또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 나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